나의 영혼이 잔저함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상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상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제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집을 버리고 떠나는 일이 있을까요? 우리 대부분은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하겠죠. 올해 4월 강릉에 대형 산불이 나서
커다란 산을 다 태우고 불길이 민가로 내려와 순식간에 집이 화마로 덮이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화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설마 이렇게 빨리 하는 순간 순식간에 불길이 집을 삼켜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화재가 나서 불길이 내려오면 앞뒤 가리지 말고 집을 버리고 뛰쳐나와야만 살 수 있습니다. 2018년 대형 쓰나미가 인도네시아를 휩쓸었을 때 화면으로 봤을 뿐인데도 그 무서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쓰나미가 밀려오면 무조건 높은 곳으로 뛰어 올라가야 합니다. 정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다면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집을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는 집과도 같은 땅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화재가 난 것도 아니고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도 아닌데 왜 이스라엘 땅을 버리려고 하시는 걸까요? 예레미야를 통해 버리시겠다고 하시는 땅은 그냥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 언약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땅,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하신 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을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허락된 땅입니다. 그런 땅을 지금 하나님은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땅이라는 말은 5번 나옵니다. 예레미야에게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집이 중요한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 저주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몰라서 못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응답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도 하나님 그거 말고요. 그거 있잖아요. 아니요. 그거 말고 네. 바로 그거요.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때가 많지 않나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받은 말씀에 가감없이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쉽지가 않네요.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첫째, 2절부터 4절을 보면 결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날에는 비혼주의자도 많고 결혼이 당연시 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혼이 늦어지거나 하지 않거나 못하게 되면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취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수지사랑의교회 시절 34살까지 미혼으로 있었는데 상당한 압박과 눈치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는 오죽했을까요? 둘째, 5절부터 7절에는 장례에 참석하지 말아라. 셋째, 8절에서 9절에는 잔치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10절 앞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10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은 재앙으로 받아들입니다. 사실 맞습니다. 이 말씀은 재앙이죠. 사람이 살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잔치자리에도 가지 않고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아무런 관계도 맺지 말고 살라는 뜻입니다. 사회에 속해 살면서 사회적 활동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 그것보다 더 큰 어려움, 재앙은 없겠죠. 사람은 관계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할 때 인간은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으며 남들과 어울리고 교류하며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집이 싫어서 가출한 아이들도 집 나가서는 가출팸을 만들어서 나름의 진짜 가족을 대체할 가족을 만드는 것을 보면 인간에게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도 가혹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그것은 곧 유다 백성들이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은 철저하게 더럽혀지고 유린당하며 하나님의 성전은 회파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하고 외쳐도 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 예레미야의 삶을 시청각 자료로 삼아 이스라엘에 임할 심판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선지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11절을 보면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유다 백성의 마음은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처음에는 내 맘대로 사니까 편하고 좋다고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삶에서 고난과 고통을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쩜 하나님이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 인생에 관심을 갖고 돌보신다는 은혜의 사인이기도 하죠. 13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결국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었으며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게 되죠. 이 땅이 아닌 알지 못하던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가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우상을 끊고 돌이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들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삶으로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삶이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순종함이 더 큰 고난으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노아도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을 때 하늘에 손바닥만한 먹구름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다들 편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생을 살 때 노아는 묵묵히 말씀에 순종해서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삶을 비웃고 조롱했을까요? 아무도 홍수 심판이 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노아는 묵묵히 방주를 지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수록 어쩜 믿는 자의 삶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짊어져야만 했던 삶의 무게와도 같은 고난의 짐, 사명의 짐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시대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 세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의 헛된 우상을 섬기며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대의 심판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또한 시청각 자료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두 발은 이 땅을 밟고 있지만 머리는 하늘을 향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어서는 안 되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기 위해 지는 십자가, 사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의 복음을,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부동산이 정말 큰 문제죠. 집값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뉴스에서는 스포츠 경기 생중계하듯이 어디가 얼마 올랐네, 어디가 얼마 떨어졌네, 매물이 있네, 매물이 없네, 조석으로 바뀌는 것처럼 알려줍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불안해서 젊은이들도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이라도 끌어모아서 집을 사게 만듭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니 영끌한 청년들의 삶이 어렵다, 어떻게 할 거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또 연일 떠들어댑니다. 이런 뉴스를 계속 접하다 보면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어때요? 나도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사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집을 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이나 불안감을 안고 살게 됩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세 사기로 어려운 사람들의 삶이 더 힘들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할까요? 우리도 내 집이 있으면 안정감이 들고 가능하면 내 집 마련을 하면 좋죠. 하지만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번듯한 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을 이루는 가족이 더 소중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닐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짊어져야 했던 십자가가 결혼하지 못하고 즐거운 삶을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아픔에도 동참할 수 없는 사회적 고립이라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삶을 살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남편의 실직 앞에서, 자녀의 진학 앞에서, 직장 안에서의 관계의 어려움 앞에서, 경제적 문제 앞에서, 좌절된 꿈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들은 많이 가지면 가진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침대의 편안함처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다닌 사람들은 다르지?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면 오늘날에는 믿는 저와 성도님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어 살아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가감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 주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며 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소서.
당신을